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들을 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늘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는 천국에 이르는 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되어서 주님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뜻을 이 땅에도 거룩함이 아버지 모두 다 점령해 갈 수 있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사오니 이 미국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미국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미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곳에 나타내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존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 전하고 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성령이여 운행하며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는 기도의 굉장한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제도 한 5만이 모여서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부대통령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힘든 것은 형님이 돌아가셔서 가슴이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성경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다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전까지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곳곳에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동생이 참여하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이 사는 땅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8장 42절 4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으로 중점으로 이 글을 썼던 릭 조이너 목사님은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의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발췌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말로 바꿔서 살아가는지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래서 좀 채취해서 그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상의 언어 또는 하늘의 언어 또는 신령한 언어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말씀하는데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특히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을 아는 것과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없이 지금까지 외쳐오면서 성경을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배워라 이겁니다. 따르라 이겁니다. 우리 이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왜 천상의 언어로 주님이 얘기를 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이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거나 성경의 애언을 포함하여서 애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실수를 그래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유,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 그 확실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정반대 이유로 천상의 언어를 항상 사용할 때 주님은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더 표현력이 풍부하고 정확하고 강렬한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의 언어는 이 땅에 속한 언어들이 가져다 주는 모든 혼돈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주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법을 계속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가까이 많은 시간을 동행하는 사람과 대화 방법과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대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신령한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놓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지적인 것,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온갖 자기 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분의 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오는, 친구로부터 온 편지를 읽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친구 마음이나 부모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친구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건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애국에 거주할 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뭐에 대한 것인가? 집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회에 대한 것이냐를 먼저 주제 파악을 해야만이 이 사람하고의 공감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언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연구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영적이면서 인간 모든 다른 언어들과 근본적으로 뭐하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에서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써내려가면서 14절부터 16절의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체를 알았다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론을 안 듣는다 이 말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늘은 이렇다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이 성경의 주님의 주체를 이해했다면 주 제목을 다른 사람,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성령 충만한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기도 좀 하고 성령의 은사를 좀 느낀다면은 목사 말도 안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언어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언어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 그 의미는 사고의 언어가 아니고 천국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언어로 예수님의 마음에 내 안에 들어와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거를 마음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고의 언어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죠.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지식이나 가진 것이나 학벌 어떤 것이 아무것도 포함이 없이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면 저쪽에서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 하면은 제일 먼저 원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요?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주님 마음만 가졌다면은 성경의 의미를 그냥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든지 하는 그분과 마음을 함께하는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 천상의 언어를 첫 번째 이해하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첫 번째, 주님을 알고 그분의 목적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주님의 목적들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애연적인 꿈과 환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정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천상의 언어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면 목사님 설명해 주고는 꼭 자기가 다 이해하고 요것만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한만 꼭 무반토막만 주면서 목사님 무슨 뜻이야? 그러면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알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한 2시간 얘기해야 겨우 자기 꿈 전체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서 털어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반적인 언어로 설명했는데 가운데 토막만 딱 설명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데 하고 저도 맙니다. 모르지. 내가 다니엘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치부나 또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그것만 얘기해 주면 자기가 끼워 맞추겠다는 식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징에 관한 문제라면은 대부분 모든 꿈과 환상을 컴퓨터화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원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주님이 아는 것이 그분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요소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 읽고 이해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글 쓰는 우리에게 말하는 분을 모르는데 그 글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그분이 왜 이렇게 쓰게 됐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나서 돌아가서 이 책을 읽으면은 바로 그 작가와 함께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제 그분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성경의 천상의 언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거하고 아는 거는 너무 큰 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강렬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끌고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대단한 열정들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언제나 대화를 시작해서 그리 마칩니다. 자기가 예수를 알고 있는 대로 끌고 갑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의미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제가 먼저 여러분 찾는 시간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목적을 예수 속에 다 집어넣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목적도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버리고 그 문제의 환경에 휘말려서 살아가 버린다면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내 속에 빚어져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화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새겨짐으로 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근본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말씀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계시록 19장 10절에 우리에게 말하게 되죠. 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대연의 영이라 하더라. 자신 것을 얘기하는 거요. 예? 성경을 읽어놓고 제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이 아들과 예수님을 아는 방법들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안다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지금 계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이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주제 파악이 됐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원리는요,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언어로 쓴 이유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 번째,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일 날 수없이 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비유들을 매우 즐겨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그 인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추구되어지고 찾은 바 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은 숨기기를 원하시고 왕은 그걸 찾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매번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종교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저 주일날 한번 예수를 추구하고 돌아서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일에 열심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매우 시간적이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적인 분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시간적이란 뜻.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대로 보여준 거죠. 아주 세세하게 보고 네가 본바를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를 아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는 사랑하지만 그것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적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어떤 미를 통해서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미와 모든 목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 안에서 자기 아들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에 우리 보고 빠지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보도록 창조한 것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삼라만상을 구경하고 다니는 일은 자연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예수를 못 봤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열쇠를 모든 사람들이 놓침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귀중한 예언의 책입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꼭 살펴야 합니다. 계시록은 정말 신비로운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책 중에 가장 오해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상징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사람 중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책에 첫 번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계시록의 전체를 통해서 지금 1장 1절에서 읽은 말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어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에 일어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풀어가는 너무나도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원리를 무시하고 계시록에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 그 자신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크로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다른 것에 별 흥미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심지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나 사건들도 매력을 그분 앞에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톡쇼에 껄껄대고 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무함에 빠져서 여러분 그것을 실컷 웃고 났는데 돌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입니까?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우리의 예언적인 통찰력, 자,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점차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의무지,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건 모르건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르지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알았다면은 내가 매일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그날 이루어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사건들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이해해야 될 두 번째 열쇠는 1절에 통해서 또 나옵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속히 되어질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열쇠를 가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요한에게 주어지면서부터 속히 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성경이 풀린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대간절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할까? 혼돈하는 것이 왜 과거를 많이 기록해 놨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본 겁니다. 평신도인데.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과거들을 기록한 겁니다. 계시록은요.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그리고 지금 속히 계속 되어가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도 말해 놓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성경 65권을 똑바로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면 계시록은 그냥 이해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에 빠질까? 거의 역사를 모르고 있기에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또 역사하니까 세계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역사를 모르고 그런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사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적은 사람들만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 천상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때 빠집니다. 우리가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구인 성경, 하나님의 문서화된 이 언어를 알아야 하는데, 언어는 마음의 언어인데 지식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된 성경, 한국말로 된 성경, 그 언어가 진짜 언어가 아닙니다. 단지 영어로 혹은 한국말로 쓰여진 이것만을 이해하고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놓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대하는 태도, 그래서 위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죠. 왜 구약에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놨을까요?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이끌고 와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수없는 역사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역사가 반복해서 계속할 것이다. 너희들 각자 다른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우리의 사고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성경은 또한 기본적으로 역사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심지어 그분이 사용하는 애언의 그 상징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전에 자기 백성들 어떻게 다루었느냐는 그 역사 속에서 그 토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애언들이 빨리 전개되기 시작을 이미 했고, 요한이 볼 때 이미 시작을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어도 계시록에는 여전히 앞으로 성취될 애언들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수많은 종말론에 대한 연구들이 잘못된 과정에서 시작한 거죠. 즉, 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럼 두 개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앞으로 와야 될 역사 하나만 보고만 있으니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 대부분의 첫 절이 지시하듯이 미래보다는 과거를 다루고 있었고, 거기 토대 위에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토대가요, 바른 토대에 쌓지 못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토대를 바로 놓지 못할 때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뿌리가 거기 두는데 여러분 그 뿌리에 나오는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뿌리를 놨으면 교회에 앉아서도 세상 뿌리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토대에 놓고 신앙을 쌓아 올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토대에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보기에는 아주 그리스도인 같고 결국은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 것이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의 첫 절에 나오는 이 명백한 진술을 어떻게 그렇게 가관하고 잃어버리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실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한다면 미래에 더 많은 비극적인 실수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계시록의 상징들이 무엇을 뜻하고 그것들이 성경의 다른 애언들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연히 추측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비슷하면 갖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그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기초적으로 과학적인 무슨 규칙들이라고 갖다가 따르지도 않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은 하려고 그러는데 규칙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틀어질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참된 근거도 없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스합니다. 이럴 거야, 이랬을 거야, 연구 안 합니다. 이렇게 한 이들의 이유가 뭘까? 이거는 그 지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 안 합니다. 게을러요. 그래서 개스합니다. 아마 세상도 이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여러분, 누가 역사 공부하고 싶어 하겠어요? 역사 공부는요, 어렵고 지루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물찾기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성도들 보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할 때 주님은 특이하게 응답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하라 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는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주님은 자기의 지혜와 그 지식의 보물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숨긴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숨기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언제나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그 보물을 발견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뭐하죠? 오용하는 사람들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감추시는 거죠. 보물과 같은 것도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오다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 형태의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감추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물을 그냥 찾았다. 대부분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미지근하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미지근에 빠진 것은 그냥 우연히 누가 던져준 겁니다.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식에 이르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을 더 붙여서 우리에게 준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에 와서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1절로 이 말씀을 반복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 그들에게 망신스러운 것, 이보다 더 망신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는 사람.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방법들과 그들의 은혜를 이해하는 많은 열쇠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연구할 때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모든 성경의 과거를 읽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부모들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들은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것을 연구하고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두껍게 썼으니까 대선지자고 얇게 썼으니까 소선지자라고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 왜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소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여러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뉴스가 있었습니까? 도서관이 있었습니까? 예언자들은요,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매우 부지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보다 얼마나 많이 부지런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소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를 더 추구하고 그들의 영적 부모님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려고 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나님은 계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징이 기초적인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들에 상응해서 비전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예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열쇠는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열쇠는 회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회복을. 하나님은 회복을 하고자 해서 계시록의 세 번째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의 말씀과 같이 아까 앞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만물을 그의 아들 안에 통해서 그를 예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서게 하기 위해서 만물의 모든 회복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죠. 그런데 이 창조가, 이 형상이 타락해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을 꼭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화해와 구속. 구속과 화해라는 단어가 바로 회복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면은요, 만물을 본래 목적에 맞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우리는 만유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 타락에 의해서 상실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회복이 그분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메신저들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의 마음을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애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우리는 애언자적인 눈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그 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애언사역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에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해시킨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선적인 상황이 뭐예요? 그의 백성들 안에 그분의 이미지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형상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수없이 믿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권세를 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타락해서 부패한 땅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직 온전히 전파되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회복되지 아니하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는 말이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고 성령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모가 완전히 소멸되린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습니다. 흙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은,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이 부르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준 이 화해 속에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성령을 받고 그분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을,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회복했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천국 가는 지혜, 의롭게 사는 지혜, 거룩하게 사는 지혜, 구속함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라민 여자야,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로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의 언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성경에서 벗어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그 현실에 하고 있는 일 속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일 안에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꾸준히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맞이하는데 실패함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껏 꿈과 환상을 해석해서 오류에 빠고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오는 치로 다시 돌아가며 반석 대신 예수의 털을 잡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뜻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개 숙여 주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속히 될 그 일들과 회복의 구속과 그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으며 추호도 나의 목적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만물에 회복하는 역사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